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1년이 지나도록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는 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오늘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주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기쁜 것인지 오늘 이것을 깨달으며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이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주인으로 내주해 주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짜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날짜는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장에 누가복음 1장 2장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날짜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두겠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역사의 기준을 정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정하고 올해가 2020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그래서 이제 훗날 예수님의 탄생의 이른 날을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며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날짜를 단 12월 25일로 정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날짜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께서 오신 게 너무나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는 축소하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들이 그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입니다.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기쁜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마스라는 말은 축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축제라는 말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축원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크리스마스 날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며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나를 주님을 사모하며 기억할 때에 그때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수바나 선지자가 기록을 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그 선언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 의미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위축이 되고 있지만 그래 사실 이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이 성탄절이 돌아오는 그 절기가 되어지면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이 성탄절 축하 찬양을 부르고 찬양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 이후 그 축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이 아주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며 보내야 되는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에 참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형벌을 제거했다. 그리고 원수를 쫓아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을 내용이 있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재난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렇게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빠뜨리는 대적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형벌을 다 제거했고 원수 사탄 마귀를 쫓아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고통과 재난, 이 어려운 일들은요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좋지 아니한 고통이 재난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병도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굶주림도 이 죄 때문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실직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죄 때문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19가 이렇게
이렇게 참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그 위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것도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슬픔, 재난들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인해 이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마자 죄값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찾아와서,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사탄 마귀를 이제 원수를 이제 그 하나님이 대하시면서 그 사탄 마귀를 이제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탄을 향해 저주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이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마귀의 머리를 짓밟으며 상하게 하며 쫓아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역사가 진행되는 여정 속에 되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이 이제 다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 형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때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보내시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짓밟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셨다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떼어쫓을 말씀을 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찾아온 우리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슬픔, 이제 죽는 것까지도 다 그걸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서 만나는 곳마다 질병에 걸린 자가 다 고침을 받으며 구원함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들려 참 이렇게 정신 이상된 미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예표로, 부활의 예표로 죽었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그 나인 성바구의 청년 아들을 볼 수가 있고, 무덤 속에 장사된 지 나흘 만에 부활을 하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벌을 다 제거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어주시며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이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며 보여주시고 난 뒤에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하늘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생 공락을 위해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요,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은, 그래, 결국은 인생은요, 사탄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이런 고통이 찾아왔고 눈물이 찾아왔고 재난이 찾아왔고 끝내는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는 것까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형벌을 이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 사탄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다른 사람은 다 남자를 통해서 왔지만 오직 예수님은 남자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 잉태가 되어서 남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 없이 오셔야 되니까 그랬죠.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서 그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내가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 자기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이 꿈속에서 헌공을 하시면서 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약혼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약혼한 아내 마리아는 남자로 인하여 남자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요셉에게도 똑같이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 그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통해 지어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렇게 밝혀집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로,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실 자로,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자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형벌을 제거하시며 구원할 자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이길 자로 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게 늘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되는 가장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으로 여깁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주님으로 알아보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자마자 그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차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이제 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1년의 명절 때에 특별한 나라의 명절 때에 그 선언하는 특별 사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 사면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습니다. 이미 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덕에 빨간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라 할지라도 그때 대통령이 이제 죄가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형벌을 교도소에 갔다 왔고 호덕에 빨간불도 올라갔지만 그때 대통령이 특별 사면령을 내리면 지금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이제 법무부에서가 심사해가지고 올라와서 이 사람은 좀 특별 사면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가 올라왔을 때에 대통령이 그것을 보면서 특별 사면령을 내리면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는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호적에서도 빨간 불까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를 깨닫게 되어지면 기쁘고 즐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이 오게 되어질 때는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부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되어질 때에 참 우리가 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면 듣는 귀의 음성이 또 있는데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그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 2절에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읽혀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 이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제 잉태되고 태어났을 때에 그때 이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함께 있는 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면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진짜 사람인데 신이 되었다고 그 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처는 사람이었는데 인도의 왕자였는데 그 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호메트가 사람이었는데 승천에 올라가고 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실제적으로 아닌데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전설로 꾸미면서 그렇게 이단들이 만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신으로 과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새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동행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무화과나무 잎새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미 마음속에 이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숨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아담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을 부르시고 여러분,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죽음의 위험에 몰렸던 이스라엘 왕비의 그런 아합의 국경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이 엘리야가 호렙산 불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 불로 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랬던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는요, 찾아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없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면 만날 수가 없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에 올라가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순절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마음을 열을 때 들어가서
그 심령 속에 함께 내주하시며 생활해 주시니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구원받을 백성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마음 중심 속에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안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심령 속에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모시고 있는 상태고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필요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러 그 정말 함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먹을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입을 것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잘 집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실 물도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권력도 가지고 있을 때에, 명예도 가지고 있을 때에 더 자랑스럽게 즐겁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이제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몇 말이에요? 남들보다 돈이 더 많아서 100억 200억 가지고 있으면 일 하나도 안 하고 땀도 흘리지 않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요, 틀린 말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게 있을 때에 돈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을 때에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되어도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요,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천억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아끼는 아내가 떠난다고 하면 나에게 있는 2천억 3천억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진다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명예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을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안 계신다고 하면요, 나에게 있는 받은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몇십 년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며 지옥으로 가야 되는 불쌍한 생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마음 중심 속에 모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제 영성이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참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이야 7절에 보면 그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십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떼를 치는 목자인데 그때에 돌보고 있는 양들 가운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목자는요 이 99마리의 양을 이 들에 우리 안에 두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이 그의 목자는 이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찾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마음을 졸이며 이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이 찾았을 때에 이 목자는 찾은 어린 양을 그냥 끌고 오고 혼내며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해면서 끌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그 어린 양을 찾아 불러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이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친구들과 가족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되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직접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구원받고 이미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99명보다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살고 있고 지옥 갈 그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는 그 한 영혼, 구원받는 한 영혼이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깨닫고 그래서 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생겨날 때에 그 예수님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여깁니다. 나는 지난주일 이 성탄절을 지금 다음 앞두고요. 우리 선주인 그 하영이가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지금 마음에 드는 예쁜 옷이 이렇게 그 인터넷에 뜬 것입니다. 비싸게 나갈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면 그냥 좀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어떤 이 트레이닝 같이 생긴 옷을 본 것입니다. 그걸 입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할머니 이거 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시면 좋겠어요. 주문을 해요. 저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보여준 걸 내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알았다고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엄마한테 그 주문을 해서 사도록 하라. 그래서 시켰어요. 돈을 보내면서 그 옷을 사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랬을 때에 하얀 이름이요, 그 동영상을 담아가지고요,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다가 감동이 된 게 뭐냐면요, 우리 집사람이요, 그 동영상을 자신이 보고 나한테 보여주고, 하영이 삼촌인 우리 요한이한테 보여주고, 또 보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생겨나요. 그 자녀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제공해 주시고 사탄 너비를 짓밟으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이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를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성탄절 축하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비대면 비접촉 그 예배가 요구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